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실질적인 생명. 우리 말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말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영어나 헬라어는 생명이나 삶은 다 동일한 말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보다 좀 더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좀 더 좀 포괄적인 것 같고 삶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야 주님이 놀라운 진리야. 그분은 놀라운 지혜야.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인생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의 그런 생명의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삶이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삶이 너무 묶여있고 왜곡되어 있고 지쳐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야 이거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너도 좀 이런 인생을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야 진짜 네 말이 맞아.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뭔가 나와 다른 게 있고 또 내가 볼 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삶이지 구원 따로 있고 삶 따로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믿는 우리에게 우선 분명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분명한 이제 그런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야 정말 너무 좋아. 우리가 요즘에 뭐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예뻐져. 이거 다 좋은 소식이잖아. 그런데 바깥에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교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로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이제 자유함과 기쁨과 변화를 주신다는 것. 저는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얼마 전에 했고,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처음부터,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면서 단지 되풀이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바울의 심정에 어떤 아주 바닥에 있는,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말이 이 기쁨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이거는 삶이야. 삶의 가장 최고 단계가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옥에 갇혀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할 환경 속에서 그가 자기가 기뻐하며 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 내가 당신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주님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생명, 놀라운 삶, 또 그런 기쁨의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번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옥중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 이게 빌립보서에도 기쁨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그 옥에 갇혔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이제 그 착고가 깨어지고 그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이런 기쁨, 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착고가 깨어지고 사슬이 풀려지고 그런 인생. 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 기뻐해.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과 많은 문제들과 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외적 환경으로는 그러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라. 네, 이제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작은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연합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기 원한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갈망, 그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닮아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누려야 할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고상한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 연목사님 위해서 좀 잘 틀어줬으면 좋겠다. 좀 에어컨을. 그래도 더 더우니까 더. 뒤에 거 안 되나? 저건 히터요? 선풍기를 좀 이쪽으로 앞으로 갖다 주든지. 예. 네. 주님이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 기쁨이 어디 있는가?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주님을 만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의 기쁨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사도 바울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그 주의 사랑 가지고 섬김을 받은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사랑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기 직업이 다를 수 있고, 삶의 장소가 다를 수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의 생명,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더 존귀케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고, 또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교회, 성도들, 그들이 주님 만나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주님의 기쁨이 있다면 바울의 기쁨, 사역자의 기쁨은 성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안에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들 안에 주의 생명이 역사하는 걸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지만 그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좀 더 고상한 주님을 아는 기쁨 또 주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쁨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비록 겉모양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울이 누렸던 2000년 전에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1절, 2절, 3절, 4절 각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그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아주 보다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생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생 안에 바로 그 사랑이라는 생명,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긴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가장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다른 종교에 없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상식적이고 또 가장 해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인생이 다른 위인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 공자와 다르고 소크라테스와 다르고 석가와 다르고 다른 모든 위인들과 다른 것은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가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세리들,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공경에 처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을 온전히 다 내주셔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도 주님 만나 죄인된 우리가, 쓸모없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지금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좁고 그렇게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단지 건강함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님의 사랑받아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묶여있고 상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두려움을, 그들의 절망을 감싸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도록,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서 벗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멍에까지, 짐까지 어떻게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겠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미 가볍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병든 자,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도와도 그것이 쉽고 가벼운 것으로,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짊어지는 멍에는 조그만 짐을 짊어져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건데 이게 주님의 멍에니까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은 멍에를 메는 것이고 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짐에다가 더 다른 사람의 짐을 더 얹어 얻는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 영어로 보면 권면이라는 말이 encouragement라고 됐어요. 격려하고 긍휼, 공감, 동정,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 두려움에 함께 참여. 인생은 너무 홀로 서기가 너무 힘들고 다 지치고, 사실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그마한 한마디, 작은 격려가 필요한데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진정한 격려와 위로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진정한 마음에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이것이 저는 이건 그리스도의 공동체 외에는 이런 일이 지속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이게 안 되잖아요. 가정조차도. 부모도 자녀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겨움을 함께 짊어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와 다른 그런 지체들을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가능성과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회 어느 곳도 사실 실업 대책, 무슨 비정규직, 여러 가지 많은 복지 대책,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이 필요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은 주님께만 있고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고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살아있는 교회들 안에 이 생명의 씨앗들이 때때로 싹을 틔우고 그들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죄인 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 생명을 보이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말하자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밖에 없잖아요. 그림자. 비슷한 게 있긴 있죠. 부모의 자식 향한 사랑. 거기 안에 이 비슷한 게 있지. 그러나 온전한 형태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 이 생각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을 향하여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내가 옛날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뭐 그런 면에서 있었으면 내가 이제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는 그렇게 적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는 그리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어떤 목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성도들을 좀 더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게 이런 사랑의 마음 또 이런 기쁨을 주시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라는 정말 독특한 스피릿 세상이 원하고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아주 독자적인 상품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주님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같은, 한, 같다는 말이나 한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죠. 영어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한 관계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야말로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라고 보였어요. 사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됨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가장 지난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사회, 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사회가 앓고 있는 것이 깨어짐, 분열, 다툼, 나누임 이런 것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말하자면 하나됨의 가장 결정적인 표상이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하나 될지니라. 그런데 지금 반이 깨어지고 이혼으로 깨어지고 아니 깨어지지 않아도 진정한 하나됨의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부모와 자녀 간의 나눔과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뭐 민족, 우리의 삶의 모두가 깨어짐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된 삼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도록 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해 보면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말씀하고 그래서 그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연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가까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된 것과 같은 그 관계가 하나됨으로 바꿔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건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다. 분열은 죽음의 역사이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연합하게 되고, 연합할 때 살아있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이 있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유지하면서 하나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차이. 다름이 강조가 되는. 이전의 모더니즘은 하나의 이성적인 하나의 이성과 도덕이라는 하나의 체제 안으로 모든 것을 다 통일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너무 억압적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 통일성이라는 것은 억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모두 다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각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것이 정말 많은 자유를 주었어요. 서구 사회는 이런 자유를 더 풍요하게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아직도 너무나 아직도 획일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데 한편에 이게 온전한 하나됨은 이루어지기 어려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만 하나됨이 어려운 거야. 그렇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됨이 어려운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이고, 나에 간섭하지 말고 너에게도 간섭하지 않을래. 이게 결코 자유이고, 이것이 인간의 삶,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조건이 되지. 자유롭게 하니까. 그동안 남편의 억압 아래 있었던 아내들이 자유롭게 되고, 부모의 억압 아래 있었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니까 살아있는 것에 충분한 자유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유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됨, 서로 좀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이고,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자유는 좋은데 이게 모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하지만, 난 별로 취미가 없어요. 난 별로 그건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조건, 하나됨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그냥 각기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됨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더 이상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하나됨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고, 이방인도 주님이, 유대인도 주님이, 강자도 주님이, 약자도 주님이, 남자도 주님이, 여자도 주님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각자 자기의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남편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아내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주장하고 아내가 자기를 주장할 때는 하나 될 수 없었던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주님이 살고 아내가 죽고 주님이 사니까 그 안에 하나됨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죽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녀들이 죽고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각자가 자기 기준이야.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느슨한 연대밖에 없어. 진정한 공동체 하나됨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억압적이야, 사람들. 세상적으로 육체로서는 진정 하나됨이라는 건 불가능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그런 결혼은 억압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은 두 사람이지. 그냥 계약관계이지.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결코 이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 주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 각자 이제까지 삶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 하나 잘 안 되잖아. 무슨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하시게 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실 때,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뭐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뭔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인생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형통한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 같은 목적과 같은 어떤 이념과 같은 사람들도 모여서도 이게 하나됨이 안 되는 건데 북한 김일성 이런 이 전체주의 국가나 거기를 비슷하게 닮아 있는 통진당이나 이런 데는 혹시 하나됨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거는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냥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면 이게 시너지가 안 일어나잖아. 남자가 남자로 여자고 존재하고 여자가 여자로 존재하면 이게 무슨 시너지가 납니까? 남자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다른 데는 다 흩어져 있는데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데 여기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겹줄. 하나됨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전체주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잘못된 권위주의.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안에는 진정한 하나됨을 주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자. 이 세상에서 하나 되자는 말을 쓰기 어려워. 그렇죠? 하나. 통일 이런 것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하여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 되었는데 그게 억압적이지 않아. 하나 되었는데 그 다양성을 그거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고 있어. 그리고 시너지가 일어나.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더 놀라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합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을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들이 회복되고 부부관계 회복되고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장 큰 능력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그 다음 절 5절 이하에도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정신은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잠언을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에서도 이 겸손의 유익과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낮은 자를 향한 사랑이었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여자들을 인정하고 병든 자들, 세리들을, 그러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왕이지만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낮아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하나님 없이 서는 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모든 좋은 곳으로 차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요. 종교개혁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토대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만 바리새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오래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유창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없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비록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떤 겸손함은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단지 사람을 보고 너는 나보다 못해. 내 발밑에 앉아서 내가 하는 것에 그냥 내게 시중이나 들고 너는 더 이상 네 자신의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 세상 논리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다 밑에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 앞에는 그냥 꾹박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드러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좀 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그리고 약한 사람,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겸손함으로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강한 자, 높은 사람들이 결국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높여주고, 그렇잖아요. 낮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면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함께 그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높아지는 거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 존중받음을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존재로 자꾸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함께 올라가는 거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들이 변화로 나가게 되고, 그들이 변화로 나가게 되면 그 변화의 것이 또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받아.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도 이제 성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성교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근데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들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여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사람들이 뭐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높여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거다.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칭찬받는 거 좋아하게 하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는 우리 어려서도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좋아지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가난한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요한복음 5장 41절. 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너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태도. 그런데 세상의 영광,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이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돈이 많고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이러면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 외적으로 내가 뭔가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에 합당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향해서 그 초점이 이 헛된 영광,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면 결국 그 목표를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걸 쫓아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는 너무 귀한 일이죠. 정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 정치인들은 다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기본적인, 이걸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사람. 오늘날 정치가.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길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쁨, 단호하게 세상 영광,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정해 주고 있지만 내가 주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실까? 물론 내가 뭐 판단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세상 영광이 정말 다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은 곧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서로 높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도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이런 겸손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사는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다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희생의 사랑.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란 게 뭔가? 이게 다 분열하게 되는 게 다 뭐냐면 이기심. 자기를 구하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이기심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심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과 거의 동일시되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배부르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가면 내 자녀, 나의 가족, 고범주, 뭐 나의 친구,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고, 이걸 인생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안에 이런 것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내 목적이 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로마서 우리 15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 우리가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이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얼마나 이게 불가능하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이고 다 사실은 자기 이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고 하등의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외적인 삶을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 사람들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봐?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인생, 자신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죠. 주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그게 우리를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을 때 그 작은 죽음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족하게 계시지만 초점을 나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초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으로 나의 선택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루터가 자기에게 굽어진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표현을 썼어요. 루터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자기에게 굽어져 있는 거.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분의 관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이었죠. 내 기쁨은 바로 내 인생은 뭐냐?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지만 내가 살아서 육신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께 나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기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에게 삶에서 뭔가 진보를 나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유익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관심이 저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할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관심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이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 자기 것,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많으니 내가 적으니 분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욕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심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자기를 내어주시는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방식.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나누면, 우리가 부어주면 또 거기에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고, 내가 정말 많은 것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의 손을 벌려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겠구나. 자꾸 내 인생을 뭔가 내 것을 채우려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계속 부족하고, 나눠도 뭔가 해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나눌 생각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계속 부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이죠.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것입니다. 긍휼과 연합과 겸손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누리 영광교회 안에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매일매일 직접적으로 느끼고, 야, 주님 사랑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